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듣는 일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이제 애굽을 탈출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 장자의 재앙을 행할 때에 모든 먼저 난 첫째 장남은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석주에 바를 때에 천사가 그를 뛰어넘어갔다. 유월이라 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유월절을 라는 명절을 지키게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단들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그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이제는 그 아내가 안상홍 씨의 부인이 이제 교주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꼭 남자여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죽고 난 뒤에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구약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고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유월절 한 절기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약시대는 죄를 속죄받을 때마다 양을 한 마리씩 이제 죽여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서로 교제를 하다가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스가에 4명의 손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손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아이가 있어요. 들을 때 굉장히 섭섭합니다. 근데 지금은 막 당당하게 나는 결혼을 안 한다. 듣는 저는 굉장히 섭섭하죠. 이게 뭐 결혼을 안 하다니 시집을 안 가다니 일단 자기는 떳떳하게 결혼을 안 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모르죠. 커봐야 알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장성하면 다 결혼을 합니다. 요즘 근데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요. 참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나라라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데 이렇다 보니까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게 큰 재앙이 된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큰 재앙이 되어져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죽고 나면 도래한다는 거죠. 무서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성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인간극장을 한번 봤는데요. 어릴 때부터 듣지 못하는 그런 처녀가 있다고 30살인데 근데 이 처녀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엄마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듣지도 못하는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입모양을 보고 이제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하느냐 발레를 해요. 발레. 춤을 춰요. 여러분 발레를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음악이 필요하죠. 춤을 추려면 음악이 필요하고 음악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듣지 못하면 안 된다. 근데 정확히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박자를 지켜가면서 요 노래가 그리고 왼쪽 귀가 약간 청력이 살아 있어서 그래서 약간 듣는 청력이 살아 있어서 이제 여기다 고청기를 하고 이렇게 조금 듣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 발레로 크게 성공한 그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대요. 이런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났을 것 같아요. 상대방 결혼하는 남자가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전혀 그렇게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그것을 안아들여요. 그걸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녀가 결혼하면 함께 살게 되는데 함께 살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집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집인데요. 우리나라는 남녀가 결혼하면 보통 집은 남자 쪽에서 마련하는데 어떤 집을 선택하는가는 남녀가 구분이 없습니다. 좋은 장소, 좋은 환경, 좋은 시설을 갖춘 집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공통의 욕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집을 사지만 요즘은 그렇게 미처 집을 하나 구입할 만한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비싼 거 그렇죠? 저도 이제 겨우겨우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70살 다 돼가지고 내가 사는 집에는 이 집을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지금까지 집 없이 살아갔다는 말은 아니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하는 이 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신혼부부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라 집은 적지만 저렴한 가격에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국가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좁은 집에 가서 살면 더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래서 남녀 불문하고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욕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장만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어떤 일종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생활 습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하면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던 부딪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연애할 때는 다 양보하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두 사람이 딱 살고 보니까 자꾸 뭔가 부딪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치약을 짜는데 밑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서 푹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마땅치 않습니다. 남편이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결혼하고 같이 살고 보니까 자꾸 치약을 중간에서 꽉 짜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밑에서 짰는데 저도 밑에서 짭니다. 철저하게 짜고 나중에 딱딱딱딱 말해가 끝까지 다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짝 짜고 나오지 않으면 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못마땅하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못마땅합니다. 집에 그럼 신발 가지런히 놓고 들어오면 피 던져버리고 뒤집어지고 그걸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부 간에 이런 작은 차이들 때문에
그렇게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신문을 보면서 식사하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 남편이 신문을 보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 아내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식사 시간에 식사에 집중해야지. 나하고 대화도 하면서 식사를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식사할 때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식사를 합니다.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서 식사를 하는데 제 집사람이 자꾸 뭐라 합니다. 세상에 자기 손녀들은 그렇게 뭐라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슬그머니서는 먹고 또 식사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되죠. 또 호칭 문제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부를 것인가. 우리 딸은 뭐 아직도 남편의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람은 왜 남편 이름을 부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칭 문제들. 근데 그런 남편에게 연애할 때부터 이름을 불렀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여보 하는 말이 얼마나 하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호칭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가 있나? 뭐 자기야 하든지 여보라든지 그러면 좋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작은 일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가정의 규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는 아예 서붙여 놓습니다. 양말을 벗을 때는 뒤집어 놓지 않기, 신발을 벗을 때는 가지런히 놓기,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적어가지고 놓는 그런.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꼭 빈 그릇을 갖다 놓기, 예, 이렇게 그릇을 씻는 것에 갖다 놓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하고 나도 전혀 그냥 내팽개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남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살아간 지 4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어났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남자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20세 이하 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숫자가 많겠습니까? 20세 이하라고 다 아이들 아니겠죠.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이 되는데 어린이라면 초등학교 이하를 가리켜 말합니다. 예, 걱정이죠. 지난해까지 선물을 받았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 우리 다음도 중학생 어린이날로 선물을 안 받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 되는 거죠. 그 20세 이하에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20세간 청소년이겠죠.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자들 숫자 이렇게 하면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 대구시 정도의 인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70명의 애굽의 가족들이 무려 대구 시민만큼 엄청난 숫자가 불어서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홍해가 가로막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기적으로 이제는 애굽을 건너와서 시내산을 경유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너무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에는 가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낮에는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밤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낮에 되면 또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는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 광야에는 또 그늘도 없어요. 저도 이제 그 시내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요.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 시내 반도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한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이 벌어져서 한때는 이 시내 광야를 이집트가 소유했습니다. 나중에 협상으로 다시 돌려줬죠. 그래서 지금은 그 시내 광야가 정말로 풀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땅, 황폐한 땅이 되는데 시내 산도 올라가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아침에 새벽에 2시 돼가지고 시내산 올라갔는데요. 아침에 해 뜬 광야를 보고 올라갔는데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빨간 해가 떠오니까 온 산이 그냥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나무가 없으니까 전부 바위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가 뜨니까 온 산이 그냥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 땅을 그들이 지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내려면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서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고기니까 단백질을 보충하고 만나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보호로 그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4절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추위를 이길 수도 없고 더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 등에 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40년 동안 지속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예식을 맺는데요. 그 예식이 바로 언약식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예식을 하는데 그 예식이 바로 언약식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통해 엄숙하고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이제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하면 일종의 어떤 협정을 맺습니다. 어떤 협정을 맺냐?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고 약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강한 나라에게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마다 그런 협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하면 어떻습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보호해주고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복종을 하게 되죠. 마치 지금 우리와 미국 나라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물고 있죠. 어떤 사람은 미군이 물러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당장 미군이 물러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안보의 위험이 도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렇게 보호해주면 약한 나라 어떻게 됩니까? 강한 나라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항상 어떻게 해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미사일 하나 만드는 것도 여기서 500km 날아가는 미사일 우리가 만들어내겠으면 미국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게 협정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8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드는데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만 만들게 됩니다. 이제 북한은요, 자기들이 쏘면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미국의 허락을 얻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합니까? 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미국에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당장 그만두라고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핵무기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이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언약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면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협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통해서 엄숙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언약식이 바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집트에 있는 시내 반도에 가면 시내산이 있는데 그곳에 제가 아까 올라가봤다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 시내산이 성경에 나온 시내산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그럼 또 시내산이 또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내세워서 말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내산이 그 시대에 존재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제 약속을 통해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면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소유로 번역된 세굴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개인 재산을 의미하는 말이지만은 더 나아가 소중하게 간직된 재산,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상해도 받지 않도록 보존된 보물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 보물과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아멘이십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하지 않으시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 보배로운 하나님의 것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면서 특별한 보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터 잭슨의 대작 반지의 제왕에는 골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골룸은 원래 호빗이었는데 우연히 얻게 된 절대 반지의 매력에 매혹되어서 그 모습이 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골룸이 날마다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있는 그게 바로 자신의 절대 반지를 부리는 마이 프레서스라는 말입니다. 골룸에게 이 반지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용광로에라도 뛰어들 만큼 간절하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언약에 충실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골룸의 절대 반지 사랑보다 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라는 히브리어 단어 세굴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컵 하나 내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물을 하나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 세굴라, 그것은 바로 보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 그 어떤 민족,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소중히 간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나라들과 민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구별해내어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갈 영원한 소유, 가장 귀한 보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아내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나오고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와 똑같은 연도에 독립을 했는데요. 그 독립하기까지는 무려 몇 년이 걸렸느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무려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다가
1948년도에 이르서야 이제 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갑자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 살다가 갑자기 시온 미션이라 해서 이제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허락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허락했던 그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만들어서 막 모여듭니다. 그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가 이슬람인들, 그런 아랍인들을 포함해서 약 800만 명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500년에는 긴 세월이 흘렀으면 그 나라는 완전히 종족이 멸망되어지고, 특히 히틀러는요, 이 유대민족들 아주 말살시켜버리게 됐다. 이 유대민족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씨를 말라버려야 되겠다 라고 했지만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 절대 말살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 다음과 같이 부르십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을 말했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먼저 거룩한 백성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구분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인가요? 백성입니까? 예, 우리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분되었습니다. 어떤 뭐가 구분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또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다르고,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거룩한 백성이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보니까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어떻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뭐가 구별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혀를 끄끄 참으면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이지.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스러운 말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불신자조차도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말하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말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상을 쫓으며 살아가지 말고 좀 나만 바라보고 나처럼 이렇게 살아.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죄는 하나님이 주인임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마음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려가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에 들어가면 먼저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을 걷고 거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제사장에 들어가는데 또 하나 막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을 열고 거기는 지성소를 가리켜하는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서 아주 거룩한 곳인데,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대면하는 곳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전에는 막이 쳐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된 것을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것을 가르쳐서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을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들로 통해서 알리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존재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다니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강사 목사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감옥에 목사님이 전도사실 감옥에 호주에서 선교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천정이 마귀가 덮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하면 휘 나갔다가 다시 또 몰려온대요. 근데 아무리 주여 해도 갔다가 또 오던 이 마귀가 어떨 때 물러갔느냐? 같이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방에 사람들 어떻습니까? 껌 하나까지도 다 돈 받고 팔죠. 감방에는 그렇습니다. 저 치밀하게 내 것, 네 것 구비되는 것이 감옥이라는 것이 나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사탕으로 나눠줘. 사탕을 나눠 다 이상하게 쳐나가는 거죠. 왜 주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래서 나도 안 주나거든. 그 사람도 줘. 다들 놀라가 있는데 아예 그 다음에는 사탕을 한 뭉치 사가지고 가운데 놓고 다 마음대로 가져가니까 어때요? 한 사람씩 차례대로 가져가는데 벌떼처럼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가져가다. 그래서 자기 손을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나눠주지 않는 큰 것이 바로 감옥이었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런 베푸는 삶을 살게 되니까 갑자기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감옥 안에서 말레이시아 사람들, 불교 신자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시면 바로 내가 이 사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 우리 성경에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사탄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러가지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왔다 하는데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나니까 모든 그 감옥문을 뚫고 있던 그 모든 사탄 마귀가 다 물러가게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전한다 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전하지 않으면 진실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거나 가족들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식은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보배로운 나의 보물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이다. 이 언약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다 내 거야, 보배로운 나의 소유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여전히 죄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죄에 빠진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소유가 되기를 바라고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모든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제사장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